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임마누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임마누엘을 은혜를 깨달아서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핵심 요절인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고요.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여졌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중에 대개가 예언서들이 그러한데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예언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 그 선지자 이사야가 쓴 거를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작은 책들을 소선지서라 하고 그리고 큰 예언서를 쓴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대선지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부터 701년까지 주전은 BC이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740여 년 전에 출생해서 2701년 정도에 그가 사역이 마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2740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출생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봐야죠. 30살 때부터 했다 그러면 그런 2770년경에 태어나서 2740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약 40여 년의 사역을 마치고 2701년경에 사역을 마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나라가 남왕조와 북왕조로 갈라졌을 때 남왕조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을 그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내려갈 때 아주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남왕조와 북왕조가 함께 멸망하는데 북왕조가 먼저 무너지고 남왕조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주전 680년경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왕들이 당시의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아하스가 애굽을 비롯한 열강들이 계속 압박을 해오니까 그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어찌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구원자를 보내실 건데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증거가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로부터 약 700여 년이 지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들을 낳을 처녀로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하기 전에 오실 징조가 몇 가지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임 부부에게 수태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불임 부부가 낳을 아들은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낳은 그의 아버지는 샤가라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샤벳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해나는데 향단 우편에,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때 샤가라가 천사님,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시부터 벙어리가 돼서, 근데 그때 집에 와서 오래지 않아서 정말 성택해 되고 이 복중에서 아기가 자라기 시작한 지 약 6달째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타납니다. 그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인사말을 듣고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말을 듣고 그가 너무너무 놀라서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러므로 그가 네가 수태하여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 몸을 쓰시겠다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약혼한 사이니까 서로 교제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마리아가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가만히 마리아가 해가 되지 않고 관계를 정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에서 말하길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란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했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처녀가 낳을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임마누엘이 뭐냐? 그러니까 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야. 함께. 마누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의 엘로힘 하면 강하신 하나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합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바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성령으로 수태된 분이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영원한 왕자를 가지고 왕노릇하실 분이며, 그분이 태어났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로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선지자로 말했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임마누엘 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오늘 성경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리아가 그 외에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낳을 때까지 요셉이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는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최소 예수님을 빼고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둘째가 야고보, 셋째가 요셉, 네 번째가 유다, 이 시몬의 형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고요. 유다서는 갸론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오남에다 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면 누이라고 그랬을 텐데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의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느냐? 동정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적 경험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처녀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이 마리아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알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지식을 중에서 아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지식하고 몸으로 아는 게 달라요. 맛을 보면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건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느냐?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로 임마누엘 하셨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선지자로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절에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친히 제수해 주신 율법의 수여자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의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몸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비하라는 건데 자기를 비워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스스로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의 성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막고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도 내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전세겔로 반세겔 내는 거야.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누구나 동등하게 내라 그랬어. 생명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하게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더리면은 갈릴리 바다죠. 거기서 고기가 물게 될 텐데 그 고기를 건져서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오는데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을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율법의 성취자가 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죠. 예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다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독생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1세기 공통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근데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1세기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요한일서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손으로 만지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지는, 사람으로 오셨기에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제자들은 3년을 동고동락했으니 다 만졌을 거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내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팔을 붙잡았던 여인들도 만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혈루병 들렸던 여자도 예수님을 만졌어요.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여성이 하혈하는 거야. 이 몸에서 피를 흘릴 때 여성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정하면 그 사람은 안 줬던 것도 부정해집니다. 우리 옛날에 부정 탄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돼지 새끼 나도 부정 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애기 나면 부정 탄다고 인줄 매고 그런 거 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는데, 근데 그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다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12해를 고생을 했고 많은 의손들에게도 고통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가 수술적 치료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술비로도 많이 써서 있던 것도 다 합의하고 소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분을 만지면 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었고 그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부정한데 어떻게 가서 그분을 뵐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서 그 옷깃을 만졌더니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 본인이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미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많이 미는데 사람이 많은데 안 만진 사람이 어디 있겠으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은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여자가 그 발 아래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자기 몸에 자기가 믿음으로 만졌고 옷깃을 만졌던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심으로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을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지불해야 될 돈을 낸 거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데, 지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죄 값을 치름으로 속량하셨으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셨을 때 그를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고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6월절 양 잡는 6월절에 대제사장들이 양을 잡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정죄되셨어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게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정죄되어서 죄 없으시지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다 집어치고 6월절 양으로 죽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자기 몸을 속천, 우리 죄를 속하는 값으로 내어주셔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번역하면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피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고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너네들이 유대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법 없는 자들, 곧 로마법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값을 다 지불했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을 깨고 부활하시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사망의 무기는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야.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죄인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누리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저의 선언이고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로 임마누엘 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유대 땅에만 계셔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계시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시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살면 아무리 초현대식으로 주어도 개집입니다.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가 되고요. 소가 살면 아무리 호화집이라 할지라도 그건 외양간이에요. 근데 반면에 왕이 살면 집이 초라해도 그게 왕궁이에요. 왕집이라고 그러지 않고 왕궁이라고 불러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면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땅에 마지막 발 디디고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끝은 우리가 경험하는 건 두 가지예요. 개인의 종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낙원에 갈 것이고 내가
낙원에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서 그분을 뵐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낙원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오실 적에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데 그때의 몸을 성경은 우리가 변화될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약한 몸이에요. 그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저도 늙어서 늙다 보니까 약해지더라고요. 무릎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 머리카락까지도 가늘어지고 그리고 이빨도 약해져 가지고 몇 달 전에 제가 딱딱한 여신지 그런 거 하나 먹었는데 그 깨물었더니 견디지 못하고 이빨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을 그걸 제거를 했는데 다 약해져요. 썩을 몸이고 멸할 몸이고 마침내 이게 성경은 무너질 몸이라고 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근데 장막집이 무너져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우리를 공중에서 끌어올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를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래서 제가 이 휴거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라틴어에도 없고요, 영어에도 없고요, 헬라어에도 없고요, 히브리어도 없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같아요. 딴 나라에서는 있는 말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보니까 휴거가 한문이더라고. 끌휴 당길 거. 공중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휴거라고 썼더라고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휴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그를 영접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거야.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그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해. 영원한 왕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큰 영광,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종로로 타서 죄가 시키는 것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지금은 영광에 계신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나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하고 마지막에 묘비처럼 쓰여진 말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뒤에는 부활을 뜻하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